아멘. 네. 오늘 해바다시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름답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많이 고백하고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사람마다 아름답다 사용하는 말은 다르지만 이 아름답다의 개념은 아주 인류가 시작해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이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아름답다는 말은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무엇이 아름답다, 다른 말로 이를 무엇인가 질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아름답다와 질서를 매우 연관짓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악기들이 연주됩니다. 이 악기들이 사실은 다양한 음을 내지요. 하지만 그 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질서 없이 음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흔히 불협 화음이라고 말합니다. 별로 듣기 좋지가 않습니다. 소음으로 들리고 흔히 말한 시끄럽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악기의 연주들이 어떠한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연주하게 되면 멜로디가 한 음이 쌓이면서 화음이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가 한 악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가 어느 질서가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되면 수많은 악기들이 흔히 말하는 합창, 연주회, 오케스트라들이 아름답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중세시대 때는 아름다움은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세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 질서와 조금 다른 개념의 아름답다가 우리는 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 무엇인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아름답다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그 존재 자체로만 해도 아름답겠다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밀물과 썰물이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바다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가을 같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구름이 너무나도 하늘이 높은 그런 날씨를 바라보면 구름을 보면서 참으로 구름이 아름답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 흔히 아름답다고 많이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친구들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아름답다고 아니면 이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아름답다는 그 사용하는 의미와 사용하는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리오 올림픽에서 5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 500m 경주에서 이제 신호가 울리고 많은 선수들이 뛰었겠죠. 결승전을 향하여 그들이 다 뛰어가는데 한 선수가 넘어지게 됩니다. 한 선수가 리오 올림픽에서 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뒤에 있는 선수까지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4년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통하여 평생 동안 이 날을 기다렸고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정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하는 선수지만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됩니다. 이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선수가 울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뒤에 같이 넘어졌던 다른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가 같이 넘어져도 불구하고 앞에 넘어진 선수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과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내밀으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결승전까지 뛰어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 관계,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난 아름다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흔히 사랑, 도덕, 정의,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 1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넘어서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들 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요?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 피조물 또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는 그 아름다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분인 걸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아김이 그 당시에 죄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이고 회개하라는 촉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왕들은 요아김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은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종교인들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된 예레미야 말을 그들은 귀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지점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일일이 그 적었던 두루마리의 글을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왕은요 그 글을 읽고요 분노하고 그 말을 불에 던지게 됩니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적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다시 그에게 선포하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임하여 말미암아 그 유다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것이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흔히 우리는 파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땅들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운 이 땅이, 그 유다의 땅이 정말로 많은 아름다운 곡식과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됐던 그곳이지만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였고 우상숭배가 가득하였고 결국 그 땅들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땅만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소산물만 나온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에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유다 땅에 휩쓸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 뿐만 아니라 고아와 기근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본문의 말씀이 다시 배경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파괴의 최종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처음에는 작은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 파괴되고 처음에 작은 것이 불협과 아름다움이 상실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위협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는 그 모습이 과연 오늘날에는 없는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환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을 인하여 흔히 말하는 환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경들이 오염되고 있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각 국가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아름답게 경영하고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추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도 지금도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땅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 사회적인 문제는 어떠합니까? 사회적 문제들도 너무나도 뉴스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첩첩한 뉴스들, 우리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있고 정말 부모와 자식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정치나 경제나 어떠한 사회 부분에서 우리는 아름다움보다는 정말로 창피스럽고 정말로 우리의 얼굴이 불구스럽게 만들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화를 만드는 이야기들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대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발달된 시대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인터넷상에 소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리오 올림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형제 우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봉사처에 그런 아름다움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봉사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이 혹여나 없다면
아직 아름다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죄악들이 확정되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무시하고 불사르는 모습들이 여호와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순종하였고 여러분 그것에 따라 한 발 한 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과연 하지 않으셨는지요? 성령님께서 반대로 하라는 것은 과연 여러분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작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 말씀의 선포에 단일 말씀의 선포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소견대로 나의 원한대로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였다면 우리는 여호와김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악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가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변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맞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이 향한 우리의 관계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봉사처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또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이 사회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담을,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냥 그 시간에 과연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영과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을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위로만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 때로는 우리에게 경책하는 말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주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만큼은 정말로 누구나 하고 싶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에 선포된 말씀과 담임 오늘 무슨 설교 말씀과 기록된 성경 말씀과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공과 말씀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있는 아름다움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파괴와 혼동과 미움과 부독도덕함을 주께서 제하여 주사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의 아름다움 또한 우리가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정말 겨울일 때는 빈 들판이 있을 때 황폐한 들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볼품이 없다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겨울의 빈 들판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꽃들과 아름다운 초록색들 잎사귀들이 피어날 때 그 들판들이 푸르고 정말로 많은 꽃들이 향기를 낼 때 우리 흔히 그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겨울과 같이 황폐한 그러한 볼품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형제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 신령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의 그 볼품없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주의 성도,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이 선포되었지만 많은 경우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파괴와 수많은 황폐함들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우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부인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힘입어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